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생명이 있을 때도 사실은 권세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권세를 누릴 수 없는 상태. 왜냐하면 동일합니다. 나 중심에서는 권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 중심인데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죠. 관심이 육신밖에 없는데.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실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못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요 시간표. 멈추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 지속되지 않도록 멈추게 하시는 게 은혜다.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렇죠? 멈추는 시간표까지 온다면 참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집중이라고 하는 걸 하라고 하는 이유는, 중간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회복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고통을 겪어야지만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그 어려움이 답이 될 만큼 집중 속에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은 참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와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만큼 사실은 이 엄청난 축복들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세는 언제 역사에 일어났느냐, 권세를 사용하느냐, 언제입니까? 믿을 때입니다. 권세는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권세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특히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이 믿음이 안 생긴다. 저에게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제가 이 다락방을 만나고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한 명도 치유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돼요. 실제 뭐 없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요 역사만 일어나면 뭔가 되겠더라고.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성경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권세입니다. 권세.
믿을 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알긴 알겠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그렇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깊어지면 뭡니까? 공황이 오죠.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뭡니까? 권세를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여러분 이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언제 역사한다고요? 믿을 때 역사. 이미 내 거예요. 근데 언제 역사냐? 믿을 때. 내 혜진이 보고 이태원에 무당차 다녀라 그랬어요. 근데 시키는 건 잘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아침에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때 뭐 도령도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눈을 좀 떴는가 봐. 요 안산에 와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무당 찾아다니는 게 쉬운 거예요. 그 별로 겁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군산에서 캠프할 때도 무당 찾아다니라 그랬더니 담대하게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안산에 와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우리 쟁이가 같이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불교용품 파는데 무당부 파는데 가서 한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갔다 와라 했더니 꽤 오래 있다고 오더라고. 한 30분 넘어 있다고 오더라고. 그 사람이 15년 됐어요. 원래 무당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물건 파는 걸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게 평범한 사람이. 그러니까 무당 아니면, 무속 아니면 관리 안 된 사람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평범한 사람 오면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일을 왜 하는지 다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몇 개월 지났어요. 거기가 지금 낚시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바로 앞에 지금 낚시점 되어 있어요. 그게 권세인 자기도 모를 거예요. 믿을 때 역사합니다. 믿을 때 역사합니다. 이미 내게 권세가 와 있다니까. 그래서 권세는 믿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게 와 있음을 알면 이미 권세는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권세. 첫째는 뭐죠?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 두 번째는 천사가 동원되는, 천사가 움직이는 권세. 여기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천사를 동원하고 흑암을 꺾는 겁니다. 흑암과 싸워야 돼요. 자녀와 싸우는 게 아니고 흑암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이 전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두렵게만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사단과. 두려워하지 싸움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을 때. 여러분 이거를 현장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여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다른 성경 구절은 여러분 굳이 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천사가 동원되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까? 14절입니까? 4절입니까? 1장 14절. 부리는 영으로 역사하죠. 다니엘서 6장 22절. 사자입을 봉한 천사입니다.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24절. 풀무불 가운데 역사하는 천사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이 기도할 때 동원된 천사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9장 35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천사가 언제 동원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사실 잘 안 믿거든요. 여러분 잘 안 믿습니다. 진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동원되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단이 결박되는 이 권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권세가 사단 결박 권세와 천사 동원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도 사용하셔야 되고 직장 갈 때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모든 문을 열 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가 된다고 하는 만큼 사실은 이미 여러분 평안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믿어지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 사용한다고 하지만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이런 목회자 말도 사단이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올바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가 나와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력, 분별력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축복은 여러분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뭐예요? 열쇠입니다.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다 이게. 그래서 그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 응답 속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뭡니까? 이제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권세가 사용된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한 힘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이게 흑암 역사구나 판단되면 꺾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뭡니까? 이 위기구나 싶으면 천사가 동원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반드시 동원돼야 됩니다. 권세. 사단이 역사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성취가 되도록.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참 목적이야. 나는 왜 무기력합니까? 이게 안 보이면 뭐예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기력을 이겨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 그래서 무기력 이기려고 막 운동도 하고 막 하는데 그거 자체 또 사실은 무기력으로 다 돌아갑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듣고 막 뛰기도 하고 나도 해봤다니까. 안 돼요. 참 목적. 내가 만든 목적이 아니라 참 목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몸부림 자체가 이미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근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바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내가 살고 싶다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는 그게 아닌데.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하고 내가 살고 싶다고 맞아져야지. 그죠? 이때 참 목적이 보이는 거거든. 그럼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 만날 때. 십자가 만나서 성령에 의하여 사는 삶을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그게 오기까지 나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된다? 전도와 선교,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주님도 사실은 이 땅에 참 목적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참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주님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무너져 버리고 응답받은 것처럼 무너져 버리고 되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고 왜 그러냐? 내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내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뭡니까? 내 삶이 하나가 되는 요 상태가 와야 참 목적이면 그게 무기력하지 않아요,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뭐가 올라옵니까? 참 목적인 동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원동력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올라와야 돼. 그 전에 이낙수 지사님이 이게 뭡니까? 한식 자격증 따야 되겠다. 난 그거 자체가 나는 자기 동기가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기력한데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무기력해서 오늘 막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이게 이제 자기가 시계로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실패도 괜찮아요. 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리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해야 될 걸 찾는데 나는 거기 없는 거예요.
참 목적을 소유한 게 뭔지. 그래서 무기력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 우울은 내가 막 노력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울은. 근본적으로 우울을 타고났는데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우울은 언제 없어지느냐? 참 목적 소유할 때 없어집니다. 우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참 목적을 살아가니까 자녀도 그 목적을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방향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하나님과 부모님과 자녀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참 목적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그리스도를 발견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다정아 뭔 말이야?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응? 백현정 무슨 말이에요? 응? 응?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적으로 지키고 해온 모든 행동은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냐? 나는 더 확실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만큼 해본 적 있나?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내만큼 해본 적 있나?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유대인 법 전통 다 지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한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들 자신이 신념 갖고 사는 그거 내보다 더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굉장하죠. 이만큼 자신 있게 확실하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산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자기 율법으로는 도저히 난 흠을 찾을 수가 없다. 바울처럼 산 사람 있습니까? 그죠? 근데 7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의 맛을 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더 중요한 거 뭡니까? 큰 방향을 올바로 붙잡았어요. 뭡니까? 바울이 붙잡은 큰 방향이 뭡니까? 바울이 붙잡은 큰 방향은 뭡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바울의 최고의 삶의 근본 방향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사람에게서 발견되고 세상에서 발견되고 육신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 중심이어야 되고 방향이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세계 보고 마야지, 저렇게 해서 세계 보고 마야지 아니에요. 그걸 한 사람이 7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7 렘넌트.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고 고백한 자들의 신앙 고백이 시대를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는 세계 보고만 해야지. 틀린 겁니다. 그게 방향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우리 교회를 성공시키고 그 자체가 방향이 아니에요. 방향은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이건 그리스도 진짜 만난 사람 고백입니다. 내게 그동안 유익했던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 방향이 바로 잡아지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가 보입니까? 계획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 뭡니까? 3장 12절.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지금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저렇게 응답받았어요. 바울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런 축복받았어요, 저런 축복받았어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너무 추상적이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께 잡힌 게 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잡으니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뭐가 잡혀지죠? 다 중요한 게 뭡니까? 중심 방향이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게 뭐냐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이게 한 성령, 한 말씀,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예요. 맞죠?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이 동일한 응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 그렇죠? 이 속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 못 깨닫는 흑암 덮인 상태.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진짜 발견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이것이 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배워서 학습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맞구나 답이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렘넌트들이 안 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서 민준호 고백이 저는 진짜 담날 때까지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담날 때까지. 담나면 끝납니다. 남이 가르쳐준 답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찾은 답.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목사님이 말해준 답 말고 그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답이 맞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답.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편하고 싶거든. 내가 편하고 싶단 말은 뭔 말이에요? 고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삶이 괴롭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괴로우니까. 괴로운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없습니다. 원래 고통스러운 거예요. 원래. 편하려고 하면 주님 못 붙잡습니다. 우리는 편하려고 주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려고 주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주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붙잡으면 주님 안 붙잡힙니다. 예. 주님은 그렇게 붙잡으면 여러분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열쇠 가지고 있어요. 열쇠. 정말 열쇠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키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키이기 때문에.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 나버리면 돼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안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었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축복으로 바꾸란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응답과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다. 암이 걸렸는데 축복이 되고, 그렇죠? 이게 사업이 망했는데 축복이 되고,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열쇠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미 내게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뭘 하라고요? 권세 사용해라. 이제는 권세 사용해라. 군산을 향한 권세 사용해라. 그 지역의 상처를 통해서 절대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역사는 흑암을 꺾는 권세를 사용해라.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그 망대, 거기서 족쇄에 차여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마귀가 묶고는 상처의 족쇄에 차여가지고 발을 걷어내도 걷어내지지 않는. 여러분 이게 산에서 여러분 올무 딱 들어가지고 토끼 잡아보세요. 어떤 거는요 토끼 발자라고 지 혼자 도망간 것도 있어요. 몸부림치다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단이 전부 다 붙잡고 있다니까. 뭐로? 족쇄를 딱 채워가지고. 권세로 한 명 한 명의 족쇄를 끊어보라니까. 기도로 해보세요. 서울대는 지식의 족쇄로 딱 채워가지고요. 해보시라니까. 있어요. 사람마다 그 흑암에 덮여가지고 풀려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족쇄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확 깨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 권세가 이미 있다니까.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사용 못해요. 사용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안 보여. 그게 족쇄가 안 보여. 내 입장이다 보니까. 배워서는 알겠는데 안 보인다니까. 이게. 어제 저기 혜진이하고 예영이하고 이제 그 호텔 데려준다고 가는데 찍어서 가는데요. 호텔 다 왔는데 이게 어디 찍힌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한 2번 돌았어, 2번. 분명히 여기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혜진 좀 봐라 했더니 얘가 또 안경을 안 꼈네? 아무것도 안 보인대.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운전은 해야 되겠고. 이게 쳐다보지, 이게 호텔인지 쳐다보지는 뭐 먼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빌딩. 안 보이면 그래야 되는 거야, 안 보이면. 괜히 내가 찾았잖아요, 내가. 보이는 내가. 예인은 아예 관심이 없고, 얘는 지금 들려주면 되는 거니까, 지는. 예, 그러니까 이게요, 보이는 사람은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내가 참 목적을 소유한 사람은 무기력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가지고. 왜 중독에 걸리느냐? 목적 없어요. 왜 정신문조느냐? 목적 없다니까. 그냥 막 달려가는 게 목적 없이. 그렇죠. 참 목적 찾은 사람은 뭐 합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공부 잘한다고 무기력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이게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참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뛰어야 될 때를 위하여 지금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릴 수 있다니까. 그게 안 된다면 그게 뛰어야 될 때를 두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단계가 너무 좋은 건데 이게 뭐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언제 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 목적을 소유한 사람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근본 방향을 찾았잖아요. 근본 방향을. 쓸데없이 열심히 이 삶이 아니단 말이에요. 뛰면서도 왜 뛰는지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육신은 절대 흠이 없다. 뭔가 그만큼 열심히 뛰었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 한 200배 한 것 같아 그냥. 그런데 그게 다 필요가 없다. 나는 어디에?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신앙 고백이 뭐로 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우리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말 뭐죠? 너는 교회를 위해서 일해라.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께 발견되라. 그거만한 은혜와 그거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된 스데반, 그리스도께 발견된 모세, 달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 발견돼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이 그게 안 있단 말이에요.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실전의 중심은 그게 안 있어요. 큰 방향이 뭐냐?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 말하는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전도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누구든지 전도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 발견된 전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가는 게 계획입니다. 그게 뭐가 도대체 그리스도께 잡힌 그런 겁니까? 그거 여러분 기도 속에 찾아내야 돼요. 우리 뻔합니다. 뭐 세계복음화 전도 맞아요. 다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에 이게 맞구나. 답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뭡니까?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네, 다윗은 뭐 이면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전 건축해야 되겠구나. 요셉은 뭡니까? 애굽 살리러 보내는 거구나.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가 찾으셔야 돼요. 동일한 방향이고 동일한 목적이지만 각자의 역할 속에서 주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 달라요. 나의 것을 찾는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뭐가 잡힌다고요? 중심이. 중심 방향이 뭡니까?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여러분 몇 명 모이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모아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표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영원한 방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방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 소유한 것이 뭐냐? 그리고 받는 보호가 뭐냐?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응답을 받은 겁니다. 받는 법칙이 뭐냐? 가진 참된 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걸로 다 된 거죠. 그렇죠? 네. 김성경 지사는 이제 시민권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 시민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미 미국 시민권자예요. 저는 한국 시민이 아니에요. 전쟁 나면 저는 헬기 타고 갈 겁니다. 비행기 타고 쭉. 네, 대사에서 연락 옵니다. 전쟁 나기 전에 연락 옵니다. 피하라고. 그래서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함께 비행기 타고 핵폭탄 터지기 전에 저는 유유히 사라질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 어? 네, 우리 저기 민준호는 그래서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한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권자 결혼해도 할 수 없어요. 자기는 한국 시민이에요. 미국은 와이프는 달라요? 네. 이제 더 물었더니 더 펴가는 거죠. 한국 사람이지만. 네, 나는 직접 오려고 온다니까. 미국 시민권자. 하늘 시민권. 달라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달라요. 네, 그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 누구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천국, 천군, 천사 보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다고 보호하면 안 됩니다, 또. 네. 자동차 보면 안 들을래. 왜 하천사가 보호할 거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예, 그거는 맹신이에요, 맹신.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하늘 시민권은 어떤 법칙입니까? 하늘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 창조 질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가 회복돼야 평안이 임합니다.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에.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나무는 어디 살아야 돼요? 땅에.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뭐예요? 창조 질서 속에서의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 그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창조 질서 다 파괴입니다. 뇌 구조 파괴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이 속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파괴된 거예요. 전적 타락. 용서할 수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것을 완전히 담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뭘 창조하셨,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재창조 질서.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창조 질서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가정에도 뭐가 임해야 돼요? 창조 질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 질서. 이해됩니까? 네, 그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상태. 여러분 그게 뭔지를 배워야 결혼 생활이 되는 거고 자녀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똑같이 구원받아 놓고 생활은 전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꿔야 돼요. 창조 질서.
예, 그거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이 땡이다 그러고 성령인도 받으면 되지 이라고 이러는데 성령인도가 상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 질서, 재창조 역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창조 질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대로 여러분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암묵적 지식을 내가 왜 얘기하느냐. 다락방 운동은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 말씀은요, 뼈대입니다, 뼈대. 그렇죠? 그러니까 뼈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유 목사님 말씀이 풍성해진 능력이 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암묵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현장에서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를 눈으로 보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해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암묵적 지식에서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그거는 안 하고 자꾸 전달하려고 하니까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락방 운동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백상호 집사 멘트 할 때, 그 뭡니까? 아, 이게 전도가 이게 관계구나. 그래요. 맞아요. 관계. 관계가 안 되는 전도는 사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전도가 안 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암묵적인 관계들이 계속 일어나야 그 속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암묵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게 쭉 깔려야 됩니다. 왜 지교를 까느냐? 보세요. 왜 지교를 까야 됩니까? 암묵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곳곳에서 대리점을 놔둬요. 대리점을. 꼭 유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 여러분 센터로 올 거 아닙니까? 내가 동기만 없다면, 그죠? 내가 진짜 참 목적만 소유했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축복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괜찮아요. 좀 해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이 뭡니까? 전도 문을 여는 기회가 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았다. 쉬다 할까요?